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외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경외심, 부모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담긴 그 경외감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과학을 조금 배우고 나니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도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외감을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무슨 깊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진정한 기초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 확고한 중심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잃는 것입니까?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외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경외감이란 무엇입니까? 경외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경외감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무지의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서구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스승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모두 구습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졌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외할 만한 대상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께 대한 존경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려는 시각이 경외감까지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경외감을 잃어버린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도덕이 해이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경외감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겸손이 생기고 겸손이 있어야 배움이 가능합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도 가능합니다. 경외감 없이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도 의미 있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까요? 이것은 사랑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율법이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지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말씀을 자녀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이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외감에서 비롯된 사랑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바로 후손에게 전해지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성함이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가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영의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나 재산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후손들이 강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경외심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3절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질적 복과 영적 복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부와 재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기계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됩니다. 떨어질 것 같았던 일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막힐 것 같았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상상도 못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공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법이 없어도 법을 지킵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공의는 영구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 안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4절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이로운 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성품은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품입니다. 긍휼이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깊은 사랑과 연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세상은 점점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성품은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시편 112편 5절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는 아는 자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구에게나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쟁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누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부자라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쓸 줄 압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손을 펴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신의 것처럼 움켜쥐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12편 6절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과 영원히 기억되는 의미 있는 삶을 특징으로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사람들의 배신을 당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안정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또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오래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기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산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시편 112편 7절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합니까? 억울한 소문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두려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심장이 덜덜 뛰고 무슨 일인가 싶어 몸이 경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한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8절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견고합니다.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으나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날듯 기뻐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땅에 떨어진 듯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어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를 비방하는 이유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면 사람을 향한 마음도 확정됩니다. 마음이 견고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결국 대적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버티기를 오래 해서 대적들이 쓰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자빠지고 언젠가는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딥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한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정면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도 당당해집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12편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재물을 흩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돈 버는 재주가 그래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90%는 돈 버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 버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자신만 누리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재주가 없는 90%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재주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허한 마음이 되고 더욱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보다는 걸음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비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바로 빈궁한 자들에게 흩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NGO나 다른 곳에 헌금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빈궁한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시편 112편 10절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고 살고 선한 사람들이 악을 이기게 되면 악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을 정복하는 방법, 악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싸워서는 악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때리면 더 독해집니다. 자꾸 때려 보십시오. 더 독해집니다. 악과 싸우면 악이 더 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악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선행을 베풀고 흩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게 되면 그들이 이를 갈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들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 분노에 찬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선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우면 그 계획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외된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 세리들, 그 매국노라고 여겨지던 사람들, 창녀들, 상대도 하지 않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성품을 갖게 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해져서 어떤 흉한 소문이나 대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빈궁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만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기도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